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우리 어린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와 4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와 4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세상에는 7,000가지의 다른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신비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어도 과학적으로 그 근원을, 그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는 언어가 하나였죠. 태초에 하나였던 언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인류가 이제 번성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을 정도의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죠. 교만한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이 흩어져 살면서 여러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래야 해서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던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해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흩어졌고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그런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에 그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조상들의 죄로 지금 우리가 영어 배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죠.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영어도, 스페인어도, 일본어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창조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이 이러한 언어를 습득하여서 말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이 모든 것이 기적이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그러나 글자는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언어라는 건 말이에요, 말. 그리고 또 글자가 있죠. 글자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한글도 인간이 만들었죠. 이게 글자라는 것은 언어를 기호로 표현한 거죠. 표시한 것이죠. 약속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발음하고 이것은 이렇게 발음하자.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세계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7,000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글자가 없는 언어가 2,900개나 돼요. 전 세계 언어의 40%가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성경 번역 그 성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어줘요. 되게 작은 그 부족이에요.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아야 뭐 수만 명 이런 그런 언어 그런 부족들만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없어요. 한국도 세종대왕 이전에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기 전에는 말만 있고 글자는 없었어요. 그 한자는 우리말이 아니죠. 되게 어려운 그 한문이에요. 세종대왕 이후에 그 배우기 쉬운 한글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는 말도 있고 글도 있고 있는 그런 언어가 된 거예요. 500 수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된지. 이처럼 말은 하나님이, 글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말과 그 글이 창조된 그 섭리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봤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어에서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순한 단어에서. 또 단어의 뿌리를 연구하면 더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고 그 의미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는 그 영감을 주는 중요한 두 단어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두 단어는 우편과 좌편이에요. 우편은 오른편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그 오른편은 실제로 옳다는 의미인 오른편. 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또 영어 단어도 오른편을 right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도 영어로도 옳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이처럼 한글이나 영어나 모두 그 오른편, 우편은 좋은 의미예요. 그 왼편도 어원이 있어요. 한글에 어원이 있어요. 외다라는 고어에서 왔어요. 외다. 근데 그 외다의 뜻이 그릇되다, 틀리다는 의미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 왼편은 left라고 하죠. 근데 영어의 left 그 어원은 독일어에서 왔는데 약하다는 뜻이래요. 뭐 좋은 건 아니죠. 약하다는 것은. 아마 이제 왼손이 오른손보다 약해서 뭐 그런 의미를 뭐 왼손잡이는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영어 단어에는 그 sinis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sinister, S-I-N-I-S-T-E-R, sinister.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악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라틴어로 왼편이에요. 왼편.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른편의 반대가 왼편이라는 원리를 적용하면 왼편은 옳지 않은 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까지 하면은 사악한이라는 뜻도 돼요. 왼편은. 이처럼 왼편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그 의미를 상세히는 몰라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상세히 풀었는데 그 깊이까지 몰라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우파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우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좌파인 사람들은 스스로 좌파라고 잘 안 해요. 그 느끼셨는지 모르겠네. 좌파라고 부르기를 꺼려요. 다른 사람들은 좌파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좌파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왼편의 의미가 안 좋은 것을 무의식 중에라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좌파들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진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좌파에게 정치적으로 좌파인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좌파가 가는 쪽은 어디 왼쪽이죠. 왼쪽, 옳지 않은 쪽, 그릇된 편, 사악한 편으로 나갑니다. 단어의 의미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말도 주고 의미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분석한 우편과 좌편의 의미를 그래서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닌 것을 알겠죠? 우편, 좌편. 우편은 좋은 의미로, 좌편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 본문 말씀이 그걸 보여줬죠? 예. 심판의 때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모은다고 하는데, 양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우편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좌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어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려운 것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좌편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영적으로 암시만 하는 것이에요. 좌파가 구원받기 어려운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탄생한 정치 사상인데 사탄이 정치 형태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즉 공산주의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사의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죽인 집단이 누구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좌파는 공산주의 사상에 근거한 정치를 하거나 그러한 것을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좌파들도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공산주의가 나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상적으로는 거기는 들어가 있어. 그러므로 좌파가 공산주의에서 나왔다 그러면 아니라고 지금 이 설교 듣는 분 중에 부인하고 간절히 부인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신을 공산주의라고 지칭한 사람을 고소했죠. 실제로 공산주의자이면서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듣기 싫어해. 그래서 좌파라는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 듣기 싫으면 그러한 사상에서 그런 사상에서 나오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신의 공산주의자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람을 고소한 문재인은 재판에서 졌습니다. 법원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을 한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사상적으로 좌파에 속하고 좌파 정치인이나 좌파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영적 상태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좌파 사상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다른 것을 넘어 정반대예요. 좌파는 공산주의 사상에 근거한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사탄입니다. 공산주의는 크리스천을 죽입니다. 그러니 좌파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위선입니다. 우편과 좌편이 얼마나 다른지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예비한 나를 상속받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마귀들이 가는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에도 중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진리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 두 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 두 가지예요. 연옥은 없습니다. 어떤 전라도 순천에 사는 분이 1년 이상 제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질문도 많이 하였는데 제가 우파를 좋게 말하는 설교를 듣고 떠났어요. 뭐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에요. 저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았는데 그 이분은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좌파인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의 경우에서 알게 되었어요. 왼편의 어원과 좌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근거에 의하면 이분은 예수를 믿지만은 구원이 어떻게 될지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좌편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바를 때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왼쪽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이 좋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멘. 지도는 항상 북쪽이 위를 향하죠. 북을 향하여 보았을 때에 오른편이 해가 뜨는 동쪽입니다. 왼편은 해가 지는 서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쪽에서 오죠? 동쪽에서 옵니다. 이러한 사실도 오른편이 좋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의 어느 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오른편. 그리하였더니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요. 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것도 오른편이 좋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것이 옳은 것임을 보여줘요. 정치적인 그 좌우의 대결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정치 이념은 크게 좌우로 나누어집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한국의 좌파 정당의 이름도 민주당인데 미국의 좌파 정당도 민주당이에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는 무슨 뜻이죠?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세상에서는 좋은 의미로 간주해요. 그죠? 그러니 믿는 자들은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민주는. 국가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국민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흠모하는 자들이 민주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자주 말하죠.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다는 말이에요. 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의 정치단체의 이름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아주 단골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민주라는 단어는 우파들도 많이 사용은 하지만 좌파들이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즐겨 사용해요. 민주에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 마귀도 이러한 것을 알고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좌파들이 민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 이해가 가십니까? 네.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를 세울 수 없으므로 차선책으로 지어낸 것이 민주주의예요. 독재자들도 모두 자신의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죠.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모두 사람이 주인인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 북괴도 뭐라 그러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죠. 좌파는 하나님이 없는 국가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주인인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자들처럼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좌파라고 명명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언어의 뜻을 에 대한 그 섭리를 제가 설명했죠, 처음에. 그러한 성향을 좌파라고, 우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성경도 왼편은 그릇되고 틀리고 사악하고 저주받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파 크리스천은 구원이 위험한 것입니다. 좌파라도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라는 성향이 이미 미혹된 영을 반영한 것이에요. 좌파 크리스천들은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이재명을 좋게 여깁니다. 민주당에 표를 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게 여기는 자를 악한 자보다 더 싫어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여호사밧은 상당히 신실한 그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악한 아합 왕을 좋게 여겼죠. 그래서 배도 같이 만들고 또 군사적으로 연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네가 왜 악한 자를 좋아하느냐 하면서 배를 부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3대가 멸족했어요. 3대. 완전히 씨가 말려졌어요. 근데 여호사밧보다 악한 아합은 2대만 멸족됐어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거 느끼죠. 악한 자가 있는데 저는 악한 자인가 보다 하는데 그걸 좋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더 한숨이 크게 나오죠.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악한 자보다. 우리 지금 정치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경우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보다 악한 자를 좋게 여기는 자를 더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하고 더러운 빨갱이 이재명이나 조국보다 이들을 좋게 여기는 자에게 더 큰 벌이 임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여호사밧 집안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죠?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배만 채운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죄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예요. 그러니
그러나 여기서 제가 주목하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어느 편에 둔다? 왼편에 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왼편은 이처럼 멸망이고 저주이고 영원한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역사합니다. 며칠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좌파에게 표를 준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 신념보다 자신의 정치 신념이 믿음보다 더 중요할 수 없어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좋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2대 총선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곧 오십니다. 휴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 크리스천들은 사탄의 그러므로 좌파 사상에 빠졌던 크리스천들은 사탄의 좌파 사상, 사탄의 사상인 그 좌파 사상에 빠졌던 크리스천들은 이제 회개를 하십시오. 과거를 회개를 하세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날에 모두 휴거 되시기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네.